오래전에 여러분 동네에서 큰 일이 생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물이 가득 찬 커다란 독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올라가서, 아마 그 독들이 여러 개 있었던 모양인데, 독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아마 물에 빠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 말로만 이를 어쩌나 저쩌나 막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서 그냥 안타까워만 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큰 돌멩이로 항아리 밑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독에 물이 빠지면서 이 아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큰 항아리를 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항아리를 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차마 값비싼 항아리를 어찌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항아리를 깨지 않고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시간만 지나간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항아리보다 아이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과감히 항아리를 깰 정도까지 엄두를 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해야 할 것에 대한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주저하는 일들이 생길 때는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자꾸 계산하는 거죠. 항아리를 깨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저 항아리가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 말고 다른 거를 찾다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생각하지만, 뭔가 가치를 알지만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행을 앞두고 에베소 장로 앞에서 자신의 그 결단들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물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오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바울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빠르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에베소에는 바울에게 상당히 위험한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하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로들을 불러낸,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고달픈 그런 심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직함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쓰는 장로와는 좀 다르죠. 기독교 초기에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런 어떤 지도자 사이에 경계선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별로 없었거니와 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을 한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자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치리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목자로, 어떨 때는 감독으로, 어떨 때는 장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명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평신도였지만 거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사역하는
이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설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자신에게 감당하게 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아픔을 받았고, 또 주를 위해서 회당이나 각 가정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하면서 말하군 바로 오늘 중요한 이제 그러나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 구제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겹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어찌 보면 이 성도들에게 빨리 지금처럼 계좌번호 부르세요, 그래서 송금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였다면 그냥 송금하고 말았을 텐데 그를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죠. 바울에게는 우리가 20장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있죠. 또 특히 자식처럼 믿었던 디모데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할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인다는 표현은 어떻게 쓰죠? 뭔가 쇠사슬에 묶이거나 아니면 나사로처럼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보면 탈관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시신을 다 천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매였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요즘에 뭔가 매였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매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꾸 매이니까 그거에 끌려다니는 형편이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자꾸 자기를 끌고 가시니까 그거에 순종할 수밖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안 가져본 분이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보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되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되면 그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안 돼서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무리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누가 막 부담감이 생겨도 안 하려고 하면 끝까지 버티는 이런 고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도 안 해, 뭐 이런 거죠. 여전히 그런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뭔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완전히 꽃길만 있어, 이러면 그래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너 가면 잡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를 여러분 안다면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올라가야 한다면 올라가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여러분 생기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바울이 흔들림이 없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바울을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은 뭘까요?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여러분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뭔가 고난에 대한 이유가 분명,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을 참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뭐 축구 선수들이 제일 나가고 싶은 게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그럼 월드컵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하면, 야, 어디 이런 뭔가 어떤 기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도 그래, 뛰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그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지식이 쌓이고 또 더 좋은 선택들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공부 안 한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더 나중에 더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준비해 가면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는 거죠. 왜?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은 뭘까요? 왜 이런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러분 살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덧이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만큼 몇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몇 달 동안 수박만 조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역시 수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몇 달을 버티는데 제가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것만 먹고 살까? 근데 살더라고요. 근데 더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입덧이 몇 개월 합니까? 길게 해도 뭐 한 4, 5개월 정도 하죠. 근데 제가 춘천에 있을 때 9개월이 다 됐는데 입덧이 심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자기가 아이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때까지 입덧하는 신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럴 때 이렇게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젊을 때 봤습니다. 다 아는 병이요. 예, 여러분 입도 대서 먹지 못하는데 정말 야 저러다 살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아는 병이래. 그래서 괜찮대. 안 죽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덜한 것입니다. 왜? 다 아는 거니까. 왜?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니까. 아니까요. 절대 저걸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만약 그게 임신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람이 몇 달 동안 먹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나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아니 바울님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올라가지 말아야지. 왜? 올라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뭐라고 알게 됐다면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뭔가 사람들은요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나한테 좋은 사인인가 보다 이러면 좋아하죠. 뭔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면서도 나에게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좋은 말씀만 좋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지 그 결박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피하라고 했다면 그래 피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그럼 이때도 그냥 가야 했는데 이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굳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떨 때는 도망 안 가겠다고 그래놓고 어떨 때는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멀리 돌아가자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 결박당한다 이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죽는 거 겁 안 난다 그래도 가겠다 마치 만용 부리고 고집 부리는 모습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돌아가자고 하고 여러분 남의 고통은요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고통이 즐거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 예수님의 그것을 막으려고 칼을 빼도 야 칼을 내려놔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하늘의 군사들이 나를 지킬 거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사람의 삶을 무엇으로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을 많이 흔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는 고통이겠죠. 목숨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어떻게 두렵게 할까요? 두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목숨을 두렵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세상은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맞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떨 때는 도망가고 어떨 때는 가고
여러분 이럽니까?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붙잡혀서 가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아무 때나 그냥 용기를 부려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온 것이. 그래서 피할 때는 피하더라도, 맞설 때는 맞서더라도 또 피할 때는 피하고,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무지해서 맞서지 말아야 할 때 맞서고요,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는 참 이런 고집들이,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서야 하는 것이고요, 쉽건 어렵건 저건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물러서서 도망치듯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치듯 물러서는 것은 때로는 수치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하도 저를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요. 이제 야 우리 가면 그러잖아요. 자 뒤로 가자. 아니면 화장실로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뒤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야 싸우지 마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야 너 겁나니까 그렇지. 이러면 또 확 또 나오잖아요. 이게 싸우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앞에서 저희가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친구와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참 고등학교 2학년이 이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저게 큰 소리 치면서 이젠 겁먹으니까 이젠 안 싸우려고 저러는구나, 겁나니까 저러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참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싸움을 하면 지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요 막 부딪혀서 막 뒤로 자빠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미련하면 이렇게 싸우구나. 근데 여러분 청도 소싸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소들은 싸움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기싸움, 눈만 봐도 사람처럼 눈만 봐도 싸우지도 않고 뒷걸음치는 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소들은 싸우면 한 짧게는 8초면 싸움이 끝난다고 합니다. 싱겁죠. 소들은 알고 있죠. 내 덩치를 봐서 쟤하고 붙으면 내가 지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소 싸움은 길어도 8분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소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소가 돼지보다는 훨씬 지혜롭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치듯 보였지만 4절의 명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러설 때와 여러분 맞설 때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학생 때 여러분 공부의 의미를 모르면요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으면 내 삶에 나중엔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걸 안다면 내가 왜 그때 해야 될 때 못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젊었을 때보다 더 운동하기가 싫어지죠. 여러분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다리가 힘이 없어서 집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요 그걸 이기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걷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집 밖에서 못 나오면요 그냥 집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참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쭉 가라앉아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86세 너무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슬퍼할 일만 아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 그게 최고가 아니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침대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몇 년 더 생명부지하면서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86세 아까운 나이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렇게 불러가신 게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그게 은혜인 것 같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오늘도 예배하러 가고, 오늘도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이러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90세고 100세고 살아도 여러분 정말 그 침대에서 우리의 삶을 보내는 거,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역지 놓고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 교회가 제 사역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니까 그래 가야 되겠다. 근데 간 것뿐만 아니라 사역하면서 해외에서 교인들이 계속 바뀌죠. 주재원들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참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확신이 하나님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결정하고 가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결정한 건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고난도 어려운 길도 그래도 더 기쁘게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열심히 그냥 공부하라고 아무리 부모가 눈치 주고 압박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여기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잔소리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놓고 기도할 때 자기가 공부의 의미를 느낀다면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왜 영어가 필요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외우고 문법,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나가보면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게 대화하니까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래서 꼭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려운 일도 그러면 이길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확신 주셔서 내가 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확신이 들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한 결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뭔가 홀려서 이렇게 결정, 내가 그때 왜 이거 결정했지?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결정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분명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또 한 말에 끌려서 결정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여러분 핑계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인간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혹하지 않은 건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핑계거리가 되고요 원망거리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 말 듣고 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 후회함이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의 결단이 뭐 고백이 뭐가 대단하냐? 여러분 그래도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 생명이 사명보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서 못해?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 모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그래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요, 우린 자꾸 뭔가 상황이 되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 이게 진짜 하는 게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무엇을 할 때 기도하고 분별해서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내일은 또 뭘 하고 모레는 뭘 하고 자꾸 일로만, 여러분 내일 뭐 하고 모레 뭐 하고 또 이번 주는 뭐 하고 다음 주는 뭐 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과 함께 그저 생산성 높고 또 삶의 좋은 결과를 얻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런 것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 왜 우리는 생각대로 살 수 없는지, 왜 우리는 삶의 문제에 눌려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이런 두려움과 위협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사람들이 말려도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힘과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여러분 뭔가 매이는 거 나는 내 마음대로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뭔가를 탁 저지르려고 할 때, 야, 너 기도해봤어?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고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결단할 땐 결단하고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감당할 것에는 주님 저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쉬운 것만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게으른 마음들, 내 삶에 안 되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